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포탄이 쏟아져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포탄이 쏟아져도, 전쟁 중에 포탄이 쏟아져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갔죠. 대신 그 유다 왕국을 누가 통치하게 되냐면은 유다 총독으로 그다레라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 하는 사람이 그다레 총독을 암살을 했어요. 암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하난의 무리는 이스마엘이 그다레 총독을 암살한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보복을 할 것, 보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바벨론 왕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 무리들은 애굽으로 망명 갈 것을 결심을 하고 여호와께서 주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열흘 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칼도 없고 기근도 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애굽으로 망명하고자 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따라가서 죽일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하난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정말로 그 뜻에 순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 그 의도.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해 주시기를, 추인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다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들의 동의, 자기들의 뜻과 배치된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거부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하지만은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애쓴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양을 이끈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맑은 물로 안내하는데 그 중에 어느 양이 나는 목자의 음성 듣고 싶지 않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간다면, 반대길로 어긋나 간다면 어떻게 그 양이 그 삶을 살면서 푸른 초장을 맛보며 맑은 물을 맛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요한 안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복을 받을까봐, 포복을 당할까봐 그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니까 꼼짝 못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목사이지만은 많은 두려움이 가끔씩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2년씩 한 번 하는 그 건강 검진, 여러분 건강 검진 하고 나서 그 통지서 받으면은요 좀 이렇게 좀 마음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가벼운 마음으로 무슨 애인한테 편지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혹시 또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또 생겼을까? 그것도 두려움이. 또 멀리 가는 아이들, 또 손자들 뭐 무슨 일은 없을까? 늘 이렇게 마음에 늘 마음 언저리에 근심이란 근심이고 두려움이란 두려움. 또 제가 요즘에 근심이라 그럴까, 걱정이라 그럴까, 두려움이랄까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111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시대를 책임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일로 교세가 위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큰 마음의 부담이에요. 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모르는데 111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유구한 교회가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를 한 부분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된 거다. 교회가 위축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의 큰 마음의 부담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단절이 왔고 이 단절에 의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거였어요. 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까? 하나님 뵙기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두려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왔고 단절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우느냐? 그것은 존재의 근거인 엄마와의 단절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과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즉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단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죽음의 상황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절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로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전쟁 중에 포탄이 쏟아져도 평안히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하루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삶이란 것은 두려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것인데,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건강, 자녀들, 그리고 또 사업들, 또 맡은 일들,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이 죄로 인한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걸음을 옮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을 1,000번째 그리고 11조 헌금 감사헌금으로 오늘 또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 밝으시고
귀밝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한 곱이 넘고 한 모퉁이를 돌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지만은 저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야만 끝내진다는 것을 저들이 믿으면서 오늘 또 겸손히 손을 모으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이 종식되어서 참으로 모든 교우들이 마음껏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한 6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을 이제 얻을 때인데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강건한 신체와 건강과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그들이 소원한 바를 다 이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데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그리고 또 공부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는 직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이 싸우니 그들을 주님 안에 오늘 또 올려드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나가서에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들려진 소문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슬하에 있다가 안전히 가다가 하나님 군대라는 특별한 집단에 가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그 군대 기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기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더 의젓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살펴 그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아버지와 몸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살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강건한 주의 은혜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런 호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수프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가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교육하는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교우들로부터 추구받는 소식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